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돌아보면서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라고요. 그래요. 오늘이 5월 첫 주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1년 12달 중에 5월이 가장 좋은 달이다 뜻일 겁니다. 온 세상은 초록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고, 초록색이었던 초록은 더 짙은 초록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초록은 생명, 안정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월에도 우리 성들이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민족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게 물들어져 가고, 코로나가 속히 박멸되어서 안정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지, 내일이 하나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관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의 염려는 한날의 괴로움으로 만족하는 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이지만 그래도 염려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씀드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쳐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빠 찬스를 씁시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렵니다. 미국식 발음은 찬스가 될 텐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스란 말은 어떤 좋지 않는 기회 또는 어떤 기회에서 좋은 기회로 이를 기회를 찬스라고 말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신문상이나 방송상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의 힘, 그 힘이 권력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아빠의 어떤 부모의 아빠나 엄마의 어떤 힘을 사용해서 자녀들이 더 좋은 위치에, 경쟁자보다 더 좋은 위치에 나아가는 때 우리는 그 사람 아빠 찬스 썼다, 엄마 찬스 썼다라고 말하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20대가 아빠 찬스를 써서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대가 아빠의 돈을 그 도움을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저께 국회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러서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빠 찬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비난을 했죠. 또 어떤 자녀는 엄마의 인맥으로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서 실험을 하고 그 과제를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해가지고 엄마 찬스 사용했다 해서 또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고, 그 비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는 일이 생기면 비난 받은 일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빠 찬스를 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빠 찬스를 쓰지 않으면 책망하고, 왜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나무라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306페이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빠란 말을 또 누가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사용할 때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볼까요?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 아빠 찬스를 사용할까? 언제 아빠 찬스를 사용하냐 하면 환난 날에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본문 보니까 오늘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뭐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데 그 아빠 찬스를 언제 사용하냐면 환난 날에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시편 120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빠 찬스를 사용해라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아빠 찬스를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예, 아빠 찬스를 사용해라는 거죠. 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아빠 찬스를 사용함으로써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야곱을 예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에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돼요.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에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부자 되기도 했지만 또 두 명의 아내를 얻어요. 두 명의 아내를 얻고 에삼촌 집에서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아요. 마지막 막내 아들 요셉은 에삼촌 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낳죠. 길에 낳다가 자기가 요셉의 엄마가 길가에서 이게 아기 낳다가 나이를 죽습니다. 하여튼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한 명의 딸을, 예쁜 고명딸을 이렇게 낳아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많은 물질을 거느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 땅에 이르러요. 세겜 땅에 이르러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로 가지 않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요. 세겜 땅이 물이 넉넉하고 참 좋고 풀이 많은 땅이어서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려고 작정을 해요, 야곱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있는 그 딸 하나 있는 11명의 아들 중에 딸 한 명 있는 그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은 더 진전돼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와서 그 야곱의 딸 몹쓸 짓 해놓고는 내가 그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에게 다오, 우리 결혼시켜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1명의 아들이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없냐?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종족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혼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생을 데려가고 싶으면 너희 모든 종족들,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추장이 그리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누워 있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천막에 칼 들고 가서 천막에 누워 있는, 할례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천막에 누워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야곱이 나중에 알아요. 알고는 야곱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세 소문이 나갈 것이고, 소문이 나가면 주변의 이 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 놔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살 되겠구나라는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냐면 아빠 찬스를 사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아빠 찬스를 사용해라. 나에게 돌아와라는 거죠.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도망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 베델로 올라간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상수로 나온 밑에 다 모아서 묻어버리고 야곱은 가족을 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들려줍니다.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베델로 떠났을 때 그들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변의 종족들이 다 알아요. 근데 추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추격을 못하게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빠 찬스를 쓰게 하시고 아빠 찬스를 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 찬스대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야곱이 당하는 환난은 충분히 야곱의 자식들 또는 야곱이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었었어요. 근데 사람의 잘못,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아빠 찬스, 하나님 아빠 찬스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아빠 찬스를 쓰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아빠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공공연하게 뭐라냐면 아빠 찬스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 아빠 찬스를 쓰겠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기는 아빠 찬스를 쓴다라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 찬스를 나는 쓴다. 나의 무기는 아빠다. 나의 아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나의 무기고 내가 써야 할 찬스다라고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지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빠 찬스를 사용한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빠 찬스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찬스를 사용하면 그 아빠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20대가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아빠가 누구지? 그런 궁금증이 안 생겼습니까? 전혀 안 생겼어요. 서두에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그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누구지? 라는 그 아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빠 찬스로 그 환난이 변하여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아빠가 누구야?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분이 기도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빠 찬스를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빠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그 교회 앞에 이 옷가게 여기서 그 폐점인가요? 세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말로 바글바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옷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서 뭐 저기 좋은 옷이 있나? 싼 것 있나? 라고 저도 이제 길 건너서 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는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느낌이 저를 막 피하고 힐끔힐끔 보고 특히 종업원이 막 힐끔힐끔 보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간 거예요. 저 혼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갔다가 만져보려다가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제 느낌에 분위기가 저를 너무 경계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슬며시 돌아왔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서로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시체를 다 처리하지 못해서 냉장차에 시체를 실어놓고 이것도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택가에 세워놨어. 사람들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시체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도 듣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막연히 앉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란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이 환란에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내가 아빠 찬스를 쓰고 우리 교회가 아빠 찬스를 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빠 찬스를 들고 나가면 전염병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빠 찬스를 사용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의 자녀는 잘나나 못나나 자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왜 교회가 그따위냐, 왜 교회가 그러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잘나나 못나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빠 찬스를 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환난에서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어려운 시대예요. 오죽했으면 살아내라고, 버텨내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지자체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내십시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이겨내시고 살아내시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내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 국가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지만 이게 빚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내십시오.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아내십시오. 제발 버텨내십시오 하면서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 돈 얼마씩 주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울주구에서는 그 개인당 1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저기 강변 아파트가 참 재밌는 구조가 뭐냐면 이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무고동, 저기는 울주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고동이에요. 그런데 길 건너면 울주군이에요. 그리고 이 길 건너서 상순 집사님 집 그쪽은 울주군이고 여기는 무고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울주군민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등록증이 거기에 거주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죠.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 준다고 상품권을 얼마씩 주고 무엇을 얼마씩 준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에게만 아빠 찬스를 사용할 권리, 권한,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빠 찬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어떤 일 있을 때도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날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의 국가에서 돈을 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었던가요? 우리 지금 역사상, 우리 한국, 우리 교회, 한국 이 역사상 다른 나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기억은 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은데, 환난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이때 우리는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를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에게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그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은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빠 찬스를 청해서 성도인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빠 찬스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빠 찬스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빠 찬스를 잘못 사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빠 찬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하고 자기 아버지의 어떤 재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산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그 재산을 다 꿀꺽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는지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형하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게, 그러니까 나하고 형하고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형에게 말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인기,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거죠. 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냐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남자가 자기 안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 탐심, 자신의 유의, 그것을 위해서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빠 찬스를 사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증명원으로서 아빠 찬스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나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아빠니까 아빠 찬스를 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를 쓰면 비난을 받지만 성도가 아빠 찬스를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아버지들보다 더 많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환난 날에 두려운 날에 염려가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찬스를 사용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